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짧게 하락하는 저분의 말씀에 순응해서 3분 안에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3분 안에 할 테니까 좀 3분 안에 하겠습니다. 3분 안에. 3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4분 안에 할게. 4분 안에. 오늘은 4월 11일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아시고 싶겠지만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정정이 되어서 일요일이지만 마이크 숨이 차가 잠깐만요. 얼마나 숨이 너무 차네요. 숨이 너무 중요한데 숨이 찬 이 세상에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정부 방침이 숨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일요일인 오늘은 일요일이자 부활 몇 주일 하겠지만 중요한 포커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년 광복절 8월 15일 날 이후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든 저는 대국교회가 최종적 복음인 가운데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 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대국민만큼은 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여러분이 한 나라가 건축이 되어서 그 연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제가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제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승리한 인생에서 보시는 그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오빠 말씀대로 4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버떡버떡하고 모든 그 어떤 중요한 것은 4월 11일 일요일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자 그리고 서해주가 여러분께 결혼식 D-Day를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4월 24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오실 수 없는 분 오시되 오시면 제가 더욱 기뻐하겠죠. 하여튼 여러분 제가 대구교에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목표였고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 찬양은 일어나 걸으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만큼 제가 말씀하신 포인트는 연합합시다. 우리 여러분 각자 분열되어 싸우지 말고 우리 각자 연합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동산이 없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각자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니만큼 제 오늘의 찬양은 일어나 걸으리입니다. 그리고 제 신랑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앞서서 급하신 분에게 시원 오빠한테 먼저 이분을 마이크 넘겼다가 근데 오빠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분도 한 2분 안에 할 예정이니까 2분 신랑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시고 하여튼 제가 4분 안에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합니다. 저도 임팩트 있게 가야 되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같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야 아빠라라 내 너를 도우리. 나 박수 좀 더 크게요.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제쪽하시네. 해주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윤입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 대구 교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고, 나이가 10대, 20대,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저는 굉장한 신앙심을 가졌던 아이였고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나이 30 즈음 해서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세파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많이 휩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당시에 그러한 것들에 많이 저 자신이 심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 이런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심어주신 신앙이었기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이제 한 50대 이후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시 종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말 그 자체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이 있듯이 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가르침도 으뜸이 되는 학문이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될 수는 없죠. 종교가 바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실존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것도 그 즈음이었던 것도 큰 이유가 되었고, 또 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 나이에 다가와서 저에게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마치 하늘의 천국은 눈 속에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이후에 어떤 깨달음처럼 저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0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이 대구교회라는 이 장소가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저의 연상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비바람과 폭풍과 온갖 시련들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노아의 방주 안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구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연히 지난주에 이현대 목사님의 댁에 아내와 함께 방문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30년 정도 함석헌이라는, 여러분이 아실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세기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종교가이고 민주화 운동도 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위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시고 은퇴하시고, 그분 그 함석헌 선생님의 사위가 바로 이 교회에 출석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함석헌의 사위라고 하면 역시 그 함석헌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도교, 감리교, 침례교, 수많은 종교 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놀랍다. 어떻게 그 수많은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그것도 우리 서해주 자매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해주 자매의 그 동생 서윤주 자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그 자매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다시 다 봤습니다. 제가 너무 놀랍고, 그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이 교회에 아직도 그 잔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좀 너무 길어져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저의 60년이 좀 넘은 삶입니다만은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전은 골든볼을 넣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연장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연장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골든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저의 아내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함께 이 생을 이 땅에서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이 저는 골든볼을 올리는 순간이고 골든볼을 넣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인생의 연장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 노아의 방주 같은 이 대구교회에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목사님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아내 서혜주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영장전에서 천국으로 들어오신 형제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롱받는 육체를 가지고 가셨는데,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육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육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절대로 말씀이 육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육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귀중한데 어제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 선악의 지식이라는 그것을 인간에게 먹여서 그 육체가 부끄러움이 되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아담이 부끄러웠잖아요. 육체가 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 두려웠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는데 분노했어요. 분노할 자격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인 숨을 죽였어요. 어제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인생은 밀가루 한 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딴 게 누룩이 들어가서 뭔가 거창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영을 포기했다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난 분이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런 분이었거든.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분이 영을 포기했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이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원래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원래 원형인데 여기에 선악의 지식이라는 누룩이 들어와서 인간은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룩이 들어가서 거창한 존재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결국 모든 천사가 선악의 지식을 먹여놓고 하는 게 육체를 조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 그것을 정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 가진 거 그 정말 부끄러운 거야. 비참한 거야. 이렇게 우리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그 예수 위에서 그게 우리 자신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런 사람이 맹물인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원형이 어떤 존재냐?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영까지도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십자가에서 뭘 보여줬냐?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원래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면 다 내려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요즘 책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 사후에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나? 왜 그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겠나? 그래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들인데 그가 육체를 가졌고 못 박혀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죽은 영까지도 포기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어.
나는 그건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어도 마지막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운명이니까. 우리는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영까지도 포기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야, 이게 부처님 제자들이 이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모든 인류가 정말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을 들여서 평생을 시간과 모든 걸,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때 뭐 구더기 하는 성자 뭐 너무 기도를 해서 구더기가 끓는다 그랬잖아요. 뭐 무슨 주상성자인가? 그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우리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쳐다보고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쉬운 색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문제가 끝나요. 사실은. 근데 그게 희장이 가리가 뭘 우리가 참 우리 어머님이 내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그렇게 저 교회 그 뭡니까 그 도분자리 하고 싶어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 권사님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내보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 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도 살면서 보고. 그럼 뭐 가만히 알아야 믿지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알아야 믿지. 그럼 수당장가 비는 기나 비는 거 내가 뭐 또 하는 짓거리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문다고 내가 똥 묻은지도 모르고 겨우 그거 보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새끼들 아이고 남자답게 놀지 가면서 뭐 쳐갈락하고 똥문자리 갈라고 내 눈에 거리고 보였어.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과 내 사이의 휘장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휘장이었어. 그게 뭐 선악과는 휘장이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휘장이 째지고 보니까 아, 그게 그렇구나. 그럼 휘장을 뭐 내가 뗄 수도 없는 문제고. 자, 나는 교회가 다 내 인생을 알기 전에 목사님을 봤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예수를 보이더라고. 십자가에 달린 게 보이더라고. 예수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죽을 때 제자들 기가 막히게 있을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기가 막히게 모든 인물은 자기는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히 우리도 목사님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비하면.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 인생이다 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어놨는지 육체를 진짜 그건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거기 지금 들어오는 거라 걔 아멘 그러다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그냥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청 잘난 많이 나옵니다. 교도소 세계방 홍명하고 우리서 저 범죄 전 뉴스에 세계방송에 탔어요. 9시에 정부를 때리고 강남에서 정부를 때리고 범죄와 같은 영향을 저지르고 차를 빼오는데 전복시키고 가족들이 숨은 일을 살아요. 그러면서 모형이 뭐냐 제일 그한 게 내한테 크게 왔는데 내 인생은 내한테 주도권이 없다. 나는 대우기에 의해 살 뿐이지 그 뭔가 살라고 살락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아프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요. 홍미가 뭐 교회 갔다 뭐 야 지켜보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주도하는지 보자. 지나가면 기가 막힌 드라마틱 일이 나오더라고. 저 회장한테 뭐가 나올지 모르 이상한 것도 오늘 교회 오니까 지난주에 서울 갔다 모았어요. 오늘 또 오니까 회주가 내하고 비슷한 복장을 해가 나하고 뭐 남자 멋진 남자를 들고 계속 이야기해. 이거 뭐 영화도 아니고 이게 세상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거요?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요? 나는 교회 오직 덕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내 임무고 내 주장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멋있게 사는 게 주장인데 나는 진짜 75, 80세까지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왜 몸이 요 공자고 보세요 이렇게 운동복 찾아냈어요. 그럼 이 옷이 나중에 70
80대가 뭐 더 멋지죠. 오래돼가지고. 청바지 30년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얼굴이 더 내혹한 얼굴이 나와요. 감히 있어 나오라 이런 거 있어요. 넘어가고. 그 나는 그 75세 홍미한테 갖는다 이랬어. 왜? 나는 이제 조금이라도 목사님같이 지방에 다니면서 말씀 간증을 하고 살고 싶어요. 나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가게도 앉아서 맨날 그거 사진 찍고 올리고 부르고 뭐 쓰고 그거보다 답답해요. 그렇다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호미가 매일 사진 찍어주지. 모든 게 나한테 끝나붙더라고 이제. 이 생명이 커지길 바라고요. 참 모든 사람마다 사람 속에서 시향이 내가 째져가지고 사람이 기다리니까 보이게 되는 거 천재지만 참 이런 삶을 살게 해준 게 67세인데 참 보면 꼼짝도 못해요. 근데 나한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영광이 임했더라고. 그 육체적인 마약하는 육체의 그 영광이 임했더라고. 내 뼈 머리고 여섯이 있겠는데 이념을 찬양합니다. 참 이렇게 저도 깊은 물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참 물을 걷어내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물이 거쳐졌고 형상이 막 확 이게 바다에 물 심연 속에 갇혀 있던 제 형상이 완전히 물을 뚫고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상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구별된다. 그 말씀을 2017년도인가 그때 한상희 오빠가 말씀하신 건데 그 사탄과 하나님이 구별되자면 형상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형상이 드러났다는 거는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렇게 알아시고 세상에 나오면은 아담들은 진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걸 없애려고 하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으로 나가도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의로워서 죽였지 자기가 틀렸는데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은 세상은 어떻게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형상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던 것이 지난주에 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못 나오겠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막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영순이언니 먼저 가시고 저 나중에 신랑 차 타고 또 경석이 오빠 만나러 오고 그래 함께 왔는데 너무 기다려주셔서 경석이 오빠하고 영순 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고 저는 그 여철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대속의 죽음이 알아졌거든요. 예수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됐어요. 포함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십자가를 거치시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함께 저랑 함께.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드러났는데 이 드러난 형상으로 제가 쓰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선악과를 딱 뽑아내고 선악과의 도구만 딱 뽑아내고 다치게 하지 않고 선악과의 도구만 딱 뽑아내고 그 육신을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제 마음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선악과의 도구를 빼낼까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도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정말 근데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열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그렇게 그 참 이렇게 그 열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부동이 지켜졌기 때문에 대구가 안 떨어지고 또 부산까지 못 가고 이렇게 됐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탄과 하나님이 저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신다고 그 경욱이 형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저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를 두고 어떻게든 저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아까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주자매가 말했는데 그 연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상군이 깃발을 꽂지 않으면은 다부동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지상군이 이겼으니까 그 다부동이 지켜진 것이고 대구가 지켜졌고 부산이 지켜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연합되기를 원하고 참 이렇게 세르살렘이 올라가면은 그 형상은 통치를 수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통치라는 게 분배하는 것이지 뭐 잘나서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총과 칼이 있어서 권력으로 대항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 양이 승리한다.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이현애 목사님께서. 근데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이지 뭐 칼과 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요. 그 참 이렇게 통치라는 게 뭐 잘나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가 잘났어요. 저 부업집에서 일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뭐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뭐 또 수면제도 먹는 정신과 약을 먹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형상이 드러나니까 저 안에서 형상이 드러나니까 저를 통해서 형상이 드러나니까 통치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 통치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죽음을 죽어주신 언니 오빠들께 정말 너무 찬양을 하고 싶고 찬송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저력이고 대구교회의 저력이고 힘이라는 게 저는 알아지고 또한 그 저력과 힘이 그 죽음이 연합해야지만 그 죽음으로 연합해야지만 이게 사탄을 수종든 천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이렇게 알아지고 형상이 드러났다는 것은 기적이고 이것이 교회 건축에 쓰이고 세상이 물러가야지만 세상이 끝나야지만 새 삶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끝내려면은 그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그 부업집에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주니까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랄까 그 다른 말이 나오면은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나오면은 잠잠하고 고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틀란타 교회가 얼마나 승리를 하는지 오레곤 교회가 얼마나 승리를 하는지 그걸 경험하게 됐고 교회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서 연합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참 이렇게 그래서 참 형상이 드러났다는 것이 참 너무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 형상을 거의 건축에 쓰이고 세살렘 성의 건축에 쓰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간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용환선녀가 그런 말 했죠. 지난주 늘 나오는 간증하러 늘 나오는 분은 좀 양보를 하고 안 나온 사람은 좀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지금 87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나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가도 남한 사람도 우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버스 탈 때도 남한 사람 우대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대우교회는 전에는 그랬어요. 새싹의 어른 우대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랬고. 근데 그것도 없어져 버려, 요새는 또. 남한 사람 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지 나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저인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이죠. 제가 간증할 때 하나 성경말 내가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지. 여러분께 해되는 일 내가 한 번도 말 간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오해 그 푸세요. 내한테 그런 편견이 있거든. 푸세요.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간증하겠습니다. 내 간증 오래 합니까? 나 오래 안 합니다. 많이 해야 3분 안 가네 2분에 끝납니다.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이상하죠.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왜 뒀을까? 또 많은 사람들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왜 뒀을까? 여러분 의문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걸 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악을 따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이상, 내가 지금 45년째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왔으니까 45년 같으면 내 반평생 이상은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다 알겠죠? 근데 30수년 이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몰랐어요. 솔직한 고백합니다. 관심도 없었고, 솔직하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돈벌이 안 되면 신경 썼지. 그 이상해. 그 사람 참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게 선악과입니다. 자기 위주로 살려고,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이거 추구하는 것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설정한 겁니다. 왜? 여기에서 선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설정해 놓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그게 못 받게 했습니다. 왜 못 받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네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다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 겁니다. 하나님 할 수는 있으면 이 잔을 옮겨줬어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저희 뜻대로 마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 이게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다 싫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뭐 때문에 지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지.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그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선악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둘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 자리에 허락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나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붙들고 살아보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살아봤지. 내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사는 삶은 그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자랑 이걸 위해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에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할 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때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 비밀을 알면은, 이 비밀을 알면은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더 버리지 않으면 더 버리기 원해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뭐냐? 자기 자아를 완전히 통째로 잊어버리세요. 그 말 그렇게 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서로가 따먹고 타락한 이 자아, 이걸 여러분 완전히 잊어버려요. 완전히 포기하러 버리라.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때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구교회 김경욱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김천 목사님의 그 설교가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전해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조금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한 10%나 20%뿐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제가 동시통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한이 되었습니다. 영어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라이브로 이 방송이 같이 동시통역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일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까지 포기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포기하셨다. 사탄의 어떤 여지도 남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여태까지 그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은 처마 밑에다 넣긴 놨는데 반틈은 빗물이 떨어지는데 반틈은 처마 그 안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 느낌을 얘기하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온전하게 이게 처마 밑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물이 그득 당기는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좋은 말씀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사탄과의 전쟁이고 인생이 하나님도 사탄과의 전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전쟁을 하시는데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 인생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쓰이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진짜로 삶의 여지, 여한이 없습니다. 저도 여한이 없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쓰이고 가겠어요? 쓰인다는 게 사실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온전히 이렇게 쓰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려다가 여러 번 잘렸습니다. 그동안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려다가 여러 번 잘렸습니다. 그 잘린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릴 때 첫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제가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싸우는 놈은 똑같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저놈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은 그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싸우는 놈은 똑같다.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싸우려고
왜 싸우는 놈은 똑같다 그 말에 똑같은 놈이 되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싸우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그걸 지켜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정조차도 싸우지 않아야겠다. 경욱이하고 싸운다. 또 누구하고 서로 하려고 싸우는 그게 싫어가지고 참다 양보하다가 결국 잘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경욱이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안 싸우고 성식이 네가 먼저 해라. 또 아니면 항상 김성식이는 뭐 하는 것을 코너를 줘가지고 항상 너는 나와서 해라.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 서혜주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하고 자기가 1번하고 나를 2번 하지기로 해놓고도 신랑이 나타나니까 아니 언제 그 말 했느냐 완전히. 그래서 서혜주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간정을 경청하고 계시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런 간정을 저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듣고 계시나? 그런데 저는 오늘 앞에 나와 기다리면서 속으로 지금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떤 주문이냐? 사람은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맞아. 오늘 김 목사님이 분명히 그 말 하셨습니다.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사람은 애시당초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꼽혀가지고 저에게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성씨가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단 말이야. 누가 간정을 어떻게 하든 네가 어떻게 판단을 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그렇게 해서 무사히 그 화를 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아니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디시는지 정말 너무 존경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목사님께서 지금 벌써 얼마나 몇 년 동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을 포기한다.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있는 게 그 무엇이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자리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운명적으로 이미 그렇게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없도록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되었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 먼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를 봐라. 나는 너들보다 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마지막을 봐라. 이것이 너다, 나다, 사람이다. 이것을 목사님은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그렇게 놀라웠던 사람이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나타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고 모든 인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알면 판단할 일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유를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것은 문제는 하나다, 늘라고 답도 하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냐,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운명의 자리가 내 자리인 걸 알기만 하면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께서 영혼을 떠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인생의 해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알면은 인생의 해답이다. 참 여기에서 참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꼭 가룟 유다 같이 그러한 주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 같이 끝까지 지켜보고 결국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도 같이 또 이렇게 내게 이익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종교적인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예수를 버리는 그러한 그게 이제 제 안에 조금씩 다 들어있는 그러한 유행이거든요. 그래 이러한 나의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유행을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있는 데서 계속 씻겨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실 분이 있다는 것이. 그래 이러한 것을 계속 씻겨 내려갔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럴 것이다 하는 우리 소금사가 마지막까지 또 있는 거거든. 내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이렇게 했고, 헌신도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었고, 내가 역사도 이렇게 있고, 이것까지도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잡고자 싶고 이것을 놓치기 싫은 거거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내가 잡고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영까지 포기하셨다. 그것이 딱 포기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적에 원형의 자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의 자리를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참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열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무수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원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독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지구의 복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몸에
지체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가 있었을 적에 휘장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영을 포기하시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휘장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아들이 다 그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생으로 살 어떤 그것을 제시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혜래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을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가지고 우리 자신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바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참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지구의 복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땅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위도 터지고 사망도 무덤도 열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사망의 종로로 다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종로로 타는 내 모습이 거기에서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자리를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이래서 참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운명이 여기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영을 포기하시고 떠나신 이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그 자리가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이 지어졌었던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도록 오늘 말씀 중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죽으심이 우리 선악 끝내 우리 인생 원위치로 회복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죽음도 죽음이 늘 새로워. 주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 휘장 활짝 열렸네. 하나님과 사람 장벽 허물어 값없이 생명수 마시네. 주 죽으심이 우리 선악 끝내 우리 인생 원위치로 회복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죽음도 죽음이 늘 새로워. 일요일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첫날이죠, 그죠?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는 화답이지만 제 인생으로 치면은 그 씨에 대한 이 열매를 내는 시간입니다. 이 열매를 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없어요. 오늘 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제가 육신적으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나의 어떠함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확신이 뚜렷해지니까 이 뭡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나는 내 의견을 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내는데 그 왠지 적처럼 느껴져요. 적처럼. 적이 아닌데 그냥 그 사람 그 의견을 냈을 뿐이고, 뭐 저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앞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도 찬양을 한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생명이 저한테 왔다는 거죠. 이야,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다윗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 장년부 변경용 행자입니다. 오늘 영이 떠나시다라는 제목인데, 지금까지 십자가 노정을 거쳐서 육신도 끝내고 생각도 끝내고 마지막에 영까지 끝내신 자리까지 그러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내 원대로 마옵시옵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도 끝났더라도 또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내 원대로 할 수도, 내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구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까지 왔어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끝이 나야지 모든 인류가 구속이 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영을 포기하더라. 그 영마저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자리만 딱 남은 자리가 바로 오늘 쭉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육신도 끝나고 의지도 끝나고 생각도 끝나고 영마저 포기되는 그 모든 총체적으로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하신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영을 죽으려고 포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자리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될 때 이상히 우리는 거기서 끝난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저는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내 영도 포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다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야, 이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발견되니까 휘장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의 장복을 열겠어요?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휘장이 열렸다는 것을 있잖아요. 휘장이 열렸어. 우리 하나님과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렸어. 이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야,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경축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깊이 안식했던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감격이 그러니까 희정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격에 우리도 감격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감격이 뛰쳐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렸어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다 끝난 이 사람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는 것에 내가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우리의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덤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오로지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만 있는 이 세계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김은지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김은지 자매입니다. 네, 우리 정말 대구교회 안에서 살아서 날마다 새날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장어를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빨리 먹고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분답게 자꾸 교회를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가야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누가 간증을 제일 조리 있게 고급진 언어를 쓰면서 제일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어제 이제
출애굽기 말씀과 간증을 듣는데 갑자기 선미 이모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미 이모가 누구야? 한철이 삼촌 자매. 그래도 잘 몰라. 그래서 예은이 누나 엄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누구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글쎄 수미 이모인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왜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굉장히 조리 있게 핵심을 딱 집어서 정확하게 화답을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근데 둘 다 선생님이네 이런 거라 선생님이지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앞에서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또 내용도 좋지만 말도 조리 있게 되는 것 같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간증을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 하게 되고 간증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장어 먹고 고기 먹고 하는데 왜 먹고 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란만 사가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간증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섰는데 오다가 이제 윤주의 신랑 되시는 분 간증을 윤주가 해주구나. 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50이 넘으니까 좀 이해해줘. 윤주가 해주와 같은 사람 아이가?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해준 맞지. 해주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와 진짜 아까 한수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번갯불에 komkom하듯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해주한테 우리가 뭐 후달리면서 따라가지만 어쨌든 축복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해주에게 행복은 같이 공유하시려고 하는 형제님께도 같이 축복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교회를 만나서 20년 조금 지났는데 하루도 잔치가 아닌 날이 없었어요. 진짜 내 인생 맹물 같았던 내 인생, 맹물보다도 더 맛이 없었던 내 인생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되게 하신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뭐 날마다 우여곡절은 있는데 근데 이 교회에 사는 것이 우린 정말 잔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길가에 핀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초록색 너무 아름답고 풍경도 아름답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실내도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 정말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이 시설과 모든 환경을 정말 더욱더 복되게 빛이 나게 하려면 간증을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하여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부분 어찌하여 나를 벌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사실 종교에서는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종교적인 기질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못 봤는데 근데 이열래 목사님께서는 그 부분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그거를 정말 계속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 같은 저에게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구나. 성경을 꿰뚫는 핵심이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원위치 회복되는 핵심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요. 마스크 입으니까 콧물이 나니까 좀 간단하네 지금 안에서. 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네요. 아까 그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그 사울의 3,000명의 그 군사에게 포위돼 가지고 굴에 갇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우리가 우리 눈에는 그 군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탄이 우리의 입을 딱 틀어막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주적인 승리인가 하는 생각이 오늘 제가 여기서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깊이 묵상이 되네요. 우리가 찬송하고 딱 감사하는 것은 사탄에게 딱 붙잡혀 있으면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어디 감사가 그냥 나와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감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 이마에 왜 세 줄이 거있는지 아세요? 하도 원망만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옛날부터 이마에 주름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왜 지으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그 질문거리가 하나 생겨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딱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것하고 그게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는데 말씀이 육체가 됐다. 어떤 게 힘들겠어요? 질문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났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마지막 날 사람이 탁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대요. 그래서 저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네피림의 육체죠. 그래서 장부고 용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육체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더 힘들겠냐고요. 이제 질문 내용을 아시겠어요? 네, 질문 내용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살면서 이번 주에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그 물이 깊으면 전혀 햇빛이 안 들어가거든요. 전혀 씨알이가 안 먹히거든요. 완전히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묻을 딱 흙을 건져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죠, 그게.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완전한 승리 아니에요, 승리. 당신의 죽으심을 통한 승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사람을 지어놨는데 또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죠? 그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가 된 인류를 홍수로 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로 멸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서 요약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조롱한다 이거라. 넌 육체 아니냐 이거라. 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고, 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라.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이 육체가 딱 끝남으로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우리가 저주받은 그 육체만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육체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스카이프로 손모임하는 것은 그 안에서 손모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는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자리는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까 경영이 형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을 포기할 수 없죠. 영을 포기 못해요. 나의 주장을 포기 못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포기하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포함이 되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는 놀라운 포함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둥랑 떨어진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 보게 하고 소리 듣게 하라 그 음성을 영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손에 손 마주 잡고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 사랑하는 자의 순결한 눈은 비둘기 눈과 같아 붉은 너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뒷밤은 석류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꿀송이 떨어지는 내 입술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더라 아름다운 내 목에 꽃을 꿰미로 내 마음 아싸겼네 너의 사랑 달콤해 포도주가 또 내 길을 향기로워 폭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향기를 날리라 우리들 동산의 아름다운 지과를 함께 먹기 원하노라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향기를 날리라 우리들 동산의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먹기 원하노라 함께 먹기 원하노라 함께 먹기 원하노라